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11번째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은 어떠한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이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한 꿈 많은 소녀가 있었어요.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죠. 운동신경도 발달돼서 승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볼티모어시 옆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체스 빅베이라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수영 다이빙 틀에서 탁 뛰었는데 그만 목이 모래사장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소녀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큰 병원 중환자실로 가게 되지요. 의식은 있는데 온몸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급차로 실려가면서 주님을 찾아요.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죽음과 싸우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원하고 바라던 기적 아닙니까? 그쯤 돼야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결과는 이 17세 나이에 모기야의 모든 신체가 마비되고 말았어요. 누군가 밥을 먹여 주어야 됐고 몸도 누군가 씻겨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자매는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10대의 어린 나이, 꽃 피우는 나이에 그러한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몇 번씩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 이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훗날 이 자매는 입으로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 유명한 구족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요. 그리고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이 자매의 스토리를 담은 조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에 배급되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여인에게 나타난 진짜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의 이유를 우리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마트의 시식 코너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때로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기라성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행복하게 했던 비결에는 부활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가난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맹렬하게 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끝은 있고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복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다고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빈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고통에, 조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부족함, 빈궁함에 때로 속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조롱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웃으며 절망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결코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7세 소녀를 변화시켜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 진행형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생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여인은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죠. 이 여인에게 남겨진 아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죠. 이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 살 소망이 되었던 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에게 있어 아들은 과부가 이 세상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진 조롱에도 이 가련한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서도 아들이 보여주는 웃음은 그대로 이 어머니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후로 이제 과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게 듣고 싶은 가장 행복한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 아닐까요? 과연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슬픈 비극이 조금 뒤에 기쁨의 잔치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연히 장례를 마치고 이제 땅에 묻기 위해 나인성을 나오던 장례 행렬이 마침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무리, 기쁨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지독한 대비가 놀랍게도 조우 만나면서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감히 꿈에로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장례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교차하면서 마치 선물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있는 것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래도 자신 있게 이 길이 정답입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과연 해답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아들의 제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올해 성적이 좋았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은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이메일을 그렇게도 기다리겠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퇴원의 소식을 아마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돈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슬퍼했으며, 실패한 인생을 놓고 죽음을 생각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울던 그때는 늘 이별이라는 것이 주는 가공할 만한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한 6개월 동안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목사에게도 이러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참으로 전전긍긍하는 인생,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나 잡지 못하는 참으로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작은 소원들은 이루어지면 기쁘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늘 우울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조건 99가지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불행 하나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손에 쥐고 있었던 99가지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한 가지 불행만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불행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잡았다고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놓치고 마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망 하나를 이루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 답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실패,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실패, 고독, 이별, 불안, 질병, 두려움, 공포,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며 내일의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절망을 주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선물하시며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원래 쟁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를 흡입하듯이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사람이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극한 행복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이죠.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영물을 꾸미고 역적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필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영모와 역심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죽음입니다. 아까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의 단어들을 한데 모아서 섞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죽음이라고요.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반대로 모든 불행을 한데 모아보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질 쳐요. 사단의 최고의 관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아니 멀어지게 해서 그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불행의 끝이 죽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방해하고 불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모든 비참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복의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원인인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처방전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죠.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극복하려 했고, 또 과학자들은 과학을 발달시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의학자들은 의학기술을 발달시켜 인간의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치가들은 치세를 통해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을 구휼하고 구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 땅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풍조가 아주 강력했던 시기가 있어요. 1900년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 땅에 무궁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발명품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아,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자.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모두가 꿈을 꾸고 상상했던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시도와 애씀은 무산이 되고 말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9가지 행복의 이유를 소유했지만 만약 우리가 한 가지 불행의 이유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지없이 불행한 것이 되어버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나게 되시죠.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인생 가운데 그 행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직 성경만, 오직 십자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시 살리실 분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은 이 땅에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보이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그들은 항상 눈이 고난당하신 주님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99가지 불행이 있다 하여도 행복의 이유 한 가지를 얻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좌우하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비밀에 대해,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래요, 뭐라고 그러셔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우리를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인간들을 향한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속, 누군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나 대신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고통 가운데 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요? 천만에요. 그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우리에게서 보면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기쁨의 행렬, 행복의 행렬 가운데 속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 99가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 99가지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행복을 만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채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명예, 때로 우리는 이 명예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인기, 지위, 건강,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것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다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합쳐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행복의 조건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영생이란 단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죠. 드디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로 보면 참으로 멋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대역전극이 3일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건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가 아닙니다. 마치 영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위대한 반전에만 마음을 뺏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 땅의 신자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놀랍게도 이 땅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불행이라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났다라는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에 놓이게 했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 소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비진리라 외치는 이 시대의 풍조는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단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처음부터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 미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나가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부터 의심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죽음의 삶을 살 것인가? 나 인성 과부와 같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설 것인가? 아니면 축제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있을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99가지의 불행 때문에 불행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은 고작 부활절 하루만 우리가 묵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행복의 이유 99가지를 가지고도 불행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비참하고 좌절하던 우리에게 드디어 불행의 이유 99가지를 가지고도 행복의 이유 한 가지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준 99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99가지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